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이번 주일날 1부, 2부 예배를 통해서 누가복음 15장 전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요. 월요일, 화요일 새벽기도 때 또 우리가 이미 또 말씀을 자세히 보고 나눴습니다. 조금 더 중요한 언약을 오늘 수요예배 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 내용은 잘 아시니까 세 군데만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오고 예수님이 그 세리와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같이 식사하는 걸 보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의논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금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두 번째가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근데 그 세 가지 비유 끝에 보면 똑같이 이제 그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세 가지 비유가 끝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15장 7절.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크게 기뻐한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또 똑같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자,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늘에서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천사들까지도 지금 기뻐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를 쭉 설명하시면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를 지금 설명하시죠. 22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리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25절에 보면 맏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집에 보니까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잔치가 벌어진 거죠. 네. 자, 죄인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사들까지 기뻐하고 잔치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한마디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가 벌어집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날에도 천국 잔치가 벌어졌었겠죠. 할렐루야.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돌아온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사들이 기뻐하고 하늘에는 천국 잔치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가 잃어버린 영혼입니까?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이요. 우리가 바로 돌아온 탕자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을 떠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서 13장, 16장, 19장 종교, 우상, 미신으로 몸부림치다가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완전히 망해가지고 돌아온, 하나님을 떠나 12가지 영적 문제에 죽어가다가 돌아온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영적 탕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고 또 감사하죠. 그런데 제가 이번 주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탕자가 돌아온 거를 이게 지켜보고는 아버지가 잔치 벌이는 것 때문에 막 화를 내고 막 아버지한테 막 화를 내는 그 맏아들이 있는데, 이 다른 사람이잖아요. 탕자와 맏아들은 다른 사람인데 어떤 면에서 우리 속에 두 가지 속성이 다 있을 수 있어요. 이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영혼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뭐라고? 우리 때문에 천국의 잔치가 벌어졌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건데 언제부터입니까? 나도 모르게 맏아들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또는 우리가 직분을 받고 중직자가 되고 저처럼 교육자가 되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탕자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맏아들처럼 돼가지고 뭐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이게 잘했니 저게 잘했니, 늘 판단하고 정죄하는 맏아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언제든지 우리는 변할 수 있다. 문제만 터지면 탕자가 맏아들로 돌아가 버려요. 누가 실수만 해버리면 탕자가 맏아들로 바뀌어버려요. 누가 영적 문제가 드러나 버리면 일시에 탕자였던 사람들이 맏아들로 다 바뀌어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뭐 제가 자세한 이야기 할 수 없지만 어느 큰 교회에 문제 터졌다? 전 교인이 일시에 맏아들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목사님이 실수한 거, 장로님이 실수한 거, 그거 가지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나가라 들어와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이 시대 우리 기독교의 자화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평생 은혜받은 탕자, 용서받은 탕자의 그 마음으로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감격하면서 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중요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는데요. 오늘 이 지금 그 세리와 죄인들을 막 이렇게 비난하고 그 세리와 죄인들과 밥 먹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맏아들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조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조심할 수 있는가? 조심해야지 해가지고 조심해지는 건 아니고, 날마다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또 다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일에 저와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내 아들을 찾아가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은혜받은 탕자,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이 탕자로서 이제는 또 다른 탕자를 찾아 나서는,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연재가족 때문에 하늘에서 날마다 천국잔치가 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죄인 한 사람을 회개하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한다면, 우리 때문에, 우리 연재구 때문에
날마다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가 벌어지겠죠. 오늘 수요예배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연제구 때문에 천국이 바빠야 된다. 아니 뭐고 연제구죠. 자꾸 새 생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은 생명운동에 있습니다. 사단에게 빼앗긴 영혼이 돌아올 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가장 기뻐하시고 잔치를 벌이시고 하나님뿐만 아니고 천사까지 기뻐한다면 우리 연제구의 생명운동이 일어나서 우리 연제구 때문에 천국에서 날마다 천국잔치가 벌어지는 그 언약을 오늘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연제구 때문에 날마다 천국잔치가 벌어질 수 있느냐?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막 길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공원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복음 전해야 되겠죠. 그래야 새 생명이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래야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사단에게 빼앗긴 영혼이 돌아올 거 아닙니까? 맞죠? 전도운동, 생명운동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생명운동을 제대로 정확하게 계속 지속하려면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돼.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연제구에 한 70군데의 다락방이 세팅이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 연제구에 94,000세대 21만 영혼이 살고 있는데 50개 유초 중고 대학이 있고 350개 병원이 있고 800명의 외국인이 있고 40개 공공기관이 있고 370군데 아파트 단지가 있고 1만 명의 장인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많아요. 그 중에 70군데에만 다락방이 세팅돼도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연제구에 지금 70제자운동을 응답받는 2022년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시작이 70다락방입니다. 그래서 70다락방이 우리 연제구에 세팅되면 하늘에서는 날마다 천국잔치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이 70다락방 세팅을 주제로 우리 전교인 캠프를 앞두고 중요한 1차 집중훈련을 합니다. 토요일 날 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시간 조정해서라도 다 들어오십시오. 현재 우리 교회 지금 한 350명이 신청을 하셨어요. 연제구만 몇 분 참석하고 조용하지 교인들이 한 350명 신청하셨는데 우리 자신이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죽어 있다면 우리 마음이 먼저 살아나고 깨어나고 완전히 회복이 돼야 다락방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전도 운동하기 전에 생명 운동하기 전에 먼저 다락방이 세팅됐습니다. 자, 성경의 증거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마가다락방을 세팅해 놓고 가셨거든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자, 마가다락방이 딱 세팅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장 9절에서 11절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을 하나님이 그 다락방에 보내주셨어요. 이게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전도운동입니다. 마가다락방이 세팅되니까 15나라에서 온 갈급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니까요. 그 사람들 중에 정확한 복음을 듣고는 2장 41절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마가다락방이 세팅되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아야 될 갈급한 사람을 보내주시더니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살아나고 제자 되는 것을 딱 체험하고는 이 베드로가 3장 1절에서 10절
이제 본격적인 정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한 기록이 없어요. 마가다락방을 딱 세팅해 놓고 본격적인 정시 기도를 하러 가는데, 아니 목사님 베드로 길에서 전도했잖아요. 아닙니다. 다락방 세팅해 놓고 정시 기도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봤더니 안진뱅이가 말을 거는데 옛날하고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돈 좀 달라고 하는데 옛날 같으면 그냥 뭐 주거나 아니면 그냥 지나가거나 그랬을 건데요. 이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말하자면 현장에 만남도 다른 거예요. 만남이 다른 겁니다. 말도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막 도망가고 했던 베드로가요. 감남산 마가다락방 딱 하나님 역사 체험하고는 3장 6절에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데 웬일입니까? 그냥 안진뱅이 한 명에게 복음 전한 줄 알았는데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은 40년 된 거지 안진뱅이는 노바디였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전부 알지만 고치지 못한 완전 아무것도 없는 나띵과 노바디 상황에 있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몰랐는데 노바디로 끝난 게 아니고 예루살렘 전체를 뒤집는 에브리바디로 가는 문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붙여도 진짜 예비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지역 전체에 영향 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4장 4절에 그 일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 메시지를 듣고 또 5천 제자가 돌아오죠. 자, 이 모든 것이 다락방이 세팅이 되고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제구에 막 길에서도 전도하고 뭐 공원에서도 전도하고 뭐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도 해야 되지만 다락방이 세팅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 1시부터 8시까지 완전히 답을 내야 됩니다. 제 마음에는 하루면 충분하다.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우리가 있는 지역에 어떻게 하면 다락방을 세팅할 수 있는지를 답을 찾는 데는 하루면 충분하다. 사명자 가이드라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하게 될 건데 분명히 하나님이 중요한 답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사명자 가이드를 가지고 우리가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사명자 가이드로 우리가 먼저 살아나야 되고, 두 번째는 현장에서 사명자를 깨울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현장에 다락방부터 하는 거 아닙니다. 다락방 해야 되지만 다락방부터 하면 안 돼요. 이 언약 붙잡고 완전히 사도행전 1장 14절 기도운동부터 시작해야 되고, 두 번째는 다락방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현장에 완전히 하나님이 예비한 사명자를 찾아내 가지고 뒤집어야 돼요. 빌립보의 루디아가 뒤집어지는 그때부터 빌립보의 진짜 다락방 운동이 시작됐고, 데살로니가의 야손을 찾아서 야손을 복음으로 뒤집는 날 데살로니가의 진짜 다락방 운동이 시작됐고, 고린도의 브리스가 아굴라를 찾아서 브리스가 아굴라가 뒤집어지는 그날 진짜 고린도의 다락방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제구안의 70군데 황금어장에 한 현장에 사명자 한 명씩만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명자를 붙잡고 다락방을 세팅을 해야 돼요. 어렵지 않은 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사명자 잘 없던데, 우리가 사명자를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아유, 우리가 애들 학원을 하나 보내도, 어린이집을 하나 보내도 알아보고 괜찮겠나 하고 보내잖아요.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중한 영혼을 아무한테나 보내겠습니까? 맨날 TV 보고 놀고 딴 생각하는 사람한테 보내겠습니까? 늘 현장 생각하고 영혼 살리기 위해서 마음을 졸이고 눈물로 기도하는 전도자에게 보내겠습니까?
그거 뭐 뻔한 이야기죠. 그래서 토요일 날 적어도 우리가 하루지만은 완전히 현장을 가슴에 품고 전도자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중요한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사명자를 깨울 수 있는 메시지가 내 가슴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이시는 사람이 다르죠. 그러면서 5장 42절에 보면 이제 마가다락방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 말은 집에서도 다락방이 일어나고 직장에서도 다락방이 일어나고 지역에서도 다락방이 일어나고, 말하자면 마가다락방이 곳곳으로 막 확산이 된 겁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동삼제일교회 초창기를 생각해 보세요. 35병 지하에서 왜 그런 35병에 1000명이 몰려오는 일이 벌어졌습니까? 동삼제일교회 초창기에 교회 안에 마가다락방이 세팅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 들을 사람을 계속 보내주시고 전도할 제자를 계속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 이 마가다락방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성도들이 평일에 흩어져 가지고 사도행전 3장처럼 집에서도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직장에서도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뭐 라면 사러 갔다가도 복음 전하고 놀러 갔다가도 복음 전하고 결혼식 하면서도 복음 전하고 장례식 하면서도 복음 전하고 이런 전도운동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교회에서 일어나던 이 다락방의 역사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처음에는 6군데 집으로, 나중에는 30군데로, 나중에는 300군데로, 영도에 300군데 다락방이 확산이 일어나 버리니까 6장 7절 같은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자의 수가 힘이 많아지고 힘이 많아지고. 우리 연제구 이 수요 예배가 마가다락방에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때마다, 우리 연제구 새벽기도 때마다 마가다락방이 세팅되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는 모든 성도님들의 집에, 모든 성도님들의 직장에, 우리 연제구 곳곳에 다락방이 세팅이 돼요. 다락방이. 자, 그래서 다락방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부터 세팅해야 됩니다. 뭐 자세한 이야기는 토요일 날 좀 또 하겠습니다만은, 138로 충만한 제자들이 현장을 완전히 마음에 담고 393의 배경 누리면서 계속 기도한다? 하나님이 안 붙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큼 정확한 분이 없고 전도만큼 정확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속지도 않으시고 손해보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거짓말로 한다, 껍데기로 한다, 하는 척한다, 하다가 만다,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진짜 해야 됩니다. 완전히 138로 충만한 제자들이 현장에 진짜 마음 담고 393 배경 누리면서 계속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품고 전도 대상자 적어놓고 계속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시는지. 자, 다락방 해가지고 사람부터 모으는 거 아닙니다. 막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쭉 만나는 중에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을 붙잡고 사명자를 먼저 깨워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부산시청에 전도운동을 한다. 시청을 두고 기도운동이 먼저, 기도하는 팀들이 일어나야 돼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쭉 만나잖아요. 그 사람에게 사명자 메시지를 던져가지고 완전히 이 사람이 사명자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면서 루디아 같은 사명자, 야손 같은 사명자가 딱 나와버리면 이제 시청은 터지는 겁니다. 이 사명자가 나와야 돼요. 그냥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다락방 하자 그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이 사명자를 깨우려면
사명자 메시지가 내 가슴에 불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현장을 품고 사명자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막 뜨거워져 있어야 됩니다. 이 귀한 복음을, 나를 구원하신,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신 이 그리스도의 위대한 복음을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전할 수 있을까? 이 복음과 전도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마음이 뜨거워 가지고요. 어떻게 주님이여 이 귀한 복음을 여기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이 아파트에, 이 병원에, 이 학교에 복음이 증거되겠습니까?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현장을 품고 전도자들이 기도한다? 어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붙여주시는데 사명자를 딱 깨울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 가이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1시부터 8시까지 합니다. 아이고 뭐 그리 시간이 기노. 메시지는 4시간밖에 안 합니다. 그 중에 3시간이, 거의 4시간이 묵상 시간이에요. 제가 사명자 가이드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해 드리면 직접 하나님 말씀 찾아보고 그 말씀 묵상하면서 누구와 포럼해요? 하나님과의 포럼. 여러분 인생 이번에 완전히 답내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결론 내려야 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다 갈 수는 없습니다. 맨날 흔들리고 무너지고 갈등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맨날 싸우다가 인생 어느 날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토요일 날 사명자 가이드 메시지 가지고 우리 자신이 먼저 살아나야 돼요. 완전히 인생 결론 내야 됩니다. 나중에 광고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늘 하는 새벽 기도입니다만은 9월 5일부터 9월 23일까지 3주간 우리 연재 새벽 기도에는 사명자 가이드를 가지고 15일을 할 겁니다. 딱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씩하니까 3주 하면 딱 15주예요. 사명자 가이드 집중훈련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3주간 동안 사명자 가이드를 하나씩 매일 강단 말씀과 함께 자세히 보면서 진짜 해야 됩니다. 연제구에 70 다락방 운동 일으키고 우리 연제구 때문에 날마다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도록. 아멘. 진짜 해야 됩니다. 진짜. 그래서 이번 토요일 1차 집중훈련을 하고 9월 달에 3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명자 가이드를 가지고. 주제는 뭡니까? 70 다락방 세팅을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를 3주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앞두고 내가 맡은 데서 제대로 하면 되는 거다. 내가 맡은 연제구에서 제대로 하면 되는 거다. 뭐가 어쩌고 뭐 교회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회가 본당이 크면 어떻게 채울 겁니까? 우리가 맡은 데서 잘하면 됩니다. 뭐 빈자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말할 시간에 다락방 하세요. 그런 사람들 뭐 다락방 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연제구에 70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고 14개 권역에 70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서 합하면 700 다락방 운동 아닙니까? 700군데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그게 전부 지교회로 발전되면 그게 700 지교회가 되는 거니까. 우리 연제구 때문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 때문에 날마다 하늘에서 천국 잔치가 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제구에 적어도 70현장에 70 다락방이 세팅되도록.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날마다 좋아요를 통해 천국 잔치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잔치한다고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연제구 때문에. 아멘. 곳곳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막 변화되는데 잔치가 일어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리새인은 세리를 보고 죄인이라고 수근수근거렸지만은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보고
잃어버린 양이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요, 잃어버린 내 아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무엇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잃어버린 양이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요, 잃어버린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잃어버렸다는 말은 원래의 모습과 상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요, 원래 우리의 상태였거든요. 그거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12가지 문제에 빠져가지고 창세기 3장 나를 위해, 내 이익을 위해, 창세기 6장 돈을 위해, 육신을 위해, 쾌락을 위해, 창세기 11장 성공, 출세, 명예를 위해, 나를 위해, 육신을 위해, 성공을 위해 살다가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 영적 문제 해결 안 되거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있는 것처럼 무속인도 찾아가고 귀신 들린 소녀 찾아가서 점도 치고 종교와 우상에도 빠지고, 그러다가 불신자 6가지 상태, 영적 문제 오지요, 정신 문제 오지요, 육신은 피폐하지요, 가정 무너지지요, 후대 무너지지요, 전부 같이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고통으로 후손에게 영적 문제에 대물림되고, 원래 축복을 잃어버리고 12가지 문제에 무너져 있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영적 탕자요, 잃어버린 영혼이요, 잃어버린 양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탕자가 뭐 용서받았다는데 뭘 용서받은? 창세기 3장을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은 거 아닙니까? 가문의 영적 문제를 용서받은 거 아닙니까? 가문의 모든 우상숭배죄와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이렇게 많은 용서를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무슨 담대함인지 몰라요. 얼마나 기억력이 안 좋은지, 내가 어디서부터 어떤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았는지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한, 저와 여러분은 죽는 날까지 은혜 받은 탕자의 모습으로 또 다른 탕자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자리에 설 겁니까? 살리는 자리에 서시기 바라고, 살리는 선택하시기 바라고, 끝까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라고 탕자의 비유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다. 그 유 목사님 어릴 때 친구가 불러서 집 나갔다가 지금까지 안 돌아오는데, 그 어머니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다른 아들들이 좋은 집을 사놨고 이사 가자는데도 이사를 안 간다 안 합니까? 혹시 그 아들이 돌아올지 모르니까. 저는 그 이야기 듣는데 눈물 나더라고. 그래,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지. 얼마나 부끄럽고 미안하고 감사하죠. 우리가 뭐라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 옷을 입히시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혔다 그래 나옵니다. 반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니 원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다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가슴 뛰는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신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신답니다. 안 미안합니까? 저는 너무 미안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정말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시기 바라고, 죽는 날까지 사람 비난하고 힘들게 하지 마시고 괴롭히지 마시고 끝까지 모든 사람을 끝까지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참모습이 무엇인지를 이번 주간에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와서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떤 죄인도 와서 살아나고 치유되고 어떤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도 와서 살아나고 치유되고 제자될 수 있는 그런 연재권역으로 그런 우리 임마누엘 교회로 그릇이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생 용서받은 탕자의 마음으로 절대 마다들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또 다른 사람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그 1차 집중훈련이 지금 신청이 마감이 됐는데 조금 사명자 가이드 교재를 조금 여유 있게 신청해 놨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 날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일단 저한테 이름, 직분, 뭐 권역, 핸드폰 이렇게 연락처 주시고 당일에 오시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먼저 살아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일단 부산에서 핵심 라이브입니다. 산업선교 전도학 핵심도 유 목사님 직접 와서 라이브 직강하시기 때문에 오실 수 있으면 9시부터 오셔서 산업, 전도학, 핵심 흩어진 들으시고 1시부터 8시까지 당일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힘 얻으시고 우리 연제구의 70다락방 세팅해서 우리 연제구 때문에 날마다 하늘에서 천국잔치가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9월 5일부터 23일까지 늘 하는 연제 새벽 기도이지만 사명자 가이드를 가지고 하루에 한 과씩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완전히 이 연제구의 70다락방이 세팅되는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자 가이드를 가능한 다 새벽 기도회 전에도 다 좀 준비하시고 중요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좌우협회가 아니네. 혹시 가족들 계시면 우리를 통해 날마다 천국잔치가 일어나도록 서로 한번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